말씀의 제목은 천상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천국을 봅니다. 주일날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하늘이 열립니다. 영적 신령한 세계를 봅니다. 이 지금 보고 기록한 말씀은 지금도 현재형일까요? 아니면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일일까요? 아니면 과거에 있을 일일까요? 네?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지금 현재 지금 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옛날에 쓴 거니까 사도 요한이 잠깐 보고 기록한 거니까 옛날 일일까요? 아니면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일일까요? 현재 일이면서 동시에 앞으로 우리가 경험할 일입니다. 아시겠죠? 지금도 있는 일이에요. 지금도. 우리의 영적인 그 감각이 약해서 이것에 대한 말씀의 확신이 부족한 것 뿐이죠.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보통 은혜로운 말씀이 아니고 그야말로 축복의 말씀이 아닙니다. 네. 천상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지상교회와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지상교회 이렇게 빨간 글씨 해놓고 앞에다가 그 전투적인 교회다 이렇게 써놨어요. 전투적인 교회다. 예수의 좋은 군사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군대.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그냥 전쟁해야 돼요. 시험과도 전쟁해야죠. 죄와도 싸워야죠. 나의 나약함과도 투쟁해야죠.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지 못해요. 완전하지 못합니다. 교회가 인식하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이 나타나며 그것을 의식하여도 해결하기까지는 각고의 노력과 인내의 시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와서 시험 받는 사람들 많아요. 저를 보고서도 시험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온전하게 하려고 해도 시험이 올 수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변화받지 못한 것은. 각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야말로 뼈를 깎는 인내와 노력이 없이는요, 정말 이 땅에서 교회 생활하기가 쉽지 않더라. 소아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에 7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마다 다 문제가 있어요. 아마 이 시대의 성도님들에게 좀 어느 교회를 선택할까라고 물어보면 우리들은 거의 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선택할지도 몰라요. 부자고 부정한 것이 없고 넉넉하고 가면 의료가 있고 물질적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뭐 아무런 부담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주 책망하십니다. 아주 싫어하세요. 7교회 중에서 2교회는 그래도 칭찬받아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능력이 약했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세요. 그리고 서머나 교회는 너무나 가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세요. 너는 부자다. 정말 믿음이 부자고 하나님 앞에 정말 부자다. 그런데 교회들 그 2교회 빼고 보면요,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정말 사랑해보세요. 사랑하면요, 시간도 지키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떻게 정말 잘 보이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사랑이 있는가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바꾸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왜 버렸느냐, 왜 잃어버렸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버가모 교회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책망할 것이 있다. 2장 14절에 버가모 교회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발람의 교훈을 왜 따르느냐?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는도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교회에서도요, 음행이 있더라고요. 뭐 TV에 나오는 거 보나, 뭐 그루밍 사건이나 보면서요, 그렇구나. 예전의 문제가 오늘 이 시대의 문제구나. 그죠? 책망합니다. 또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그랬어요. 책망한 뒤에 밑에는 바로 회개를 명하십니다. 회개하라. 이거 뭐예요? 바꾸라. 무엇을 바꿔야 되냐? 이세벨의 내가 여자 자칭 선지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는구나. 종교를 가르쳐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또 먹게 하는구나 그래요. 이것도 회개하래.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 입의 검으로 싸우시리라.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부딪혀서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하나님과 부딪혀서 살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 3장 사대교회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너 왜 죽음의 길로 가느냐 책망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하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버리겠다고 말씀하시죠. 아유 무서워. 골로새 교회는 어떤 말씀이 있는가? 율법주의가 있었고 천사 숭배가 있었어요. 골로새 교회에. 그것을 어떻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냐면은 만지지도 말라. 붙잡지도 말라. 맛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이단의 교훈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생각도 하지 말고 그것이 어떤 말인가 들을 생각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율법주의, 천사숭배. 요한일서 4장에는 어떤 무리들이 있었냐면 영지주의라 해가지고요. 이 사람들은 완전히 이단 백화점이에요. 이단 백화점. 이단 백화점인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합니다. 지금도 예수님 부인하는 집단들 많습니다. 처음에는요. 절대로 그렇게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따르게 하고 이단들의 특징 앞에 보면요. 거의 다 호색과 음란이 쫓아갑니다. 이것 가지고요. 천국 못 간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돼요.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완전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몸부림을 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들은 대로 내가 어떻게 살을까? 내 정신 속에 타락의 영이 들어오면요. 그걸 깜짝 놀라셔야 돼요. 방치하지 마시고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면요. 깜짝 놀라셔야 돼요. 왜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올까라고 하는 그 막 빨간불이 막 켜져야 돼요. 그런데 거의 성도님들이 그거 하는 훈련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지상교회는 완전하지 못한 교회이고 전투적인 교회다. 싸워야 됩니다.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셔야 돼요. 반면에 천상에 승리한 교회는 죄에서 자유하기 때문에 완전합니다. 죄에서 자유하기 때문에 완전해요. 다시는 사망이 없다 그랬어요. 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다시는 사망이 없고 눈물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다라고 성경에 써있어요. 이 천상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요. 천상에는 뭐가 없냐면요. 그 병명이 없어져요. 암도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아파서 몸부림치면서 탄식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장막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가정이라고 고린도후서에 자세히 써놨습니다.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장막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 이게 천상교회입니다. 천국입니다. 거기에는 미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증오라고 하는 단어도 없습니다. 갈등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보험도 없어요. 생명보험도 없고 운전자 보험도 없고 실비보험도 없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사망이 없다는데 죄의 쌌은 사망인데 죄에 그런 것도 없어요. 민식이법도 없어요. 민사법도 없고 형사소송법도 없습니다. 거기 없어요. 거기에는. 그곳 가고 싶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예비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어요. 그게 확실하지 않으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지상에 있는 성도가 천상에 있는 성도가 되기까지는 죄와 싸워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싸워야 되냐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했다. 정말 싸울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안에 있는 불신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게으름입니다. 내 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마음입니다. 탐심입니다. 이것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정말 고민하셨다면 마음이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왜 이 모양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정서적으로 주님과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지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신앙의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거듭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듭나야 돼요. 환난과 시험 중에서도 견뎌내셔야 천상의 아름다운 교회에 우리가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에 들어버리죠? 시험에 든 자는 천국 못 갑니다. 이긴 자들이 천국 간다고 써 있어요.
자, 계시록 2장 한번 펴보세요. 앞에 좀 펴보세요. 계시록 2장. 자, 한결같이 끝에다가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한번 보세요. 계시록 2장 7절 앞에 띄워주세요. 네, 7절 못 찾으시면 7절 보시면 돼요. 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귀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지 못했어요. 그러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기는 사람만 드셔야 돼. 신앙생활의 패배자가 되잖아요. 이 보장 없습니다. 자, 또 보세요. 자, 2장 몇 절이에요? 끝에 11절이네. 11절,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같이 다 같이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반대로 패배하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뭘 또 안 받았다 안 받기는. 회개하면 안 받죠. 패배하면, 회개가 아니라 패배하면, 신앙생활에 실패하면, 이런. 실패하면 받죠. 실패하면 둘째 사망이에요. 잘 안 들리셔서 그래. 참 기가 참 안타까워요. 자, 또 보세요. 17절. 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귀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흰 돌은 이긴 자에게만 주신다고. 만나를 주신대. 아니, 천국에서 배고픈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배고픈 거 없어요. 그런데 화장실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보셔요. 저는 뭐 거기까지 모르겠어. 화장실 있는지 없는지 난 모르겠어. 주님 앞에 가셔서 물어보셔요. 자, 또 보세요.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씀하시죠. 맨 끝에 보세요. 맨 끝에. 자, 26절. 26절. 26절, 27절. 26절, 27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정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철정 권세를 주신대요. 이기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대요. 아이고, 세상에 감사해요. 그러니까 왕이래. 우리를 왕, 공주님이고. 또 보세요. 3장 다 똑같아요. 자, 5절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이기는 자는 성전에서 기둥되게 하시겠대 또. 그러니까 이기지 아니하면, 승리하지 아니하면, 시험에서 극복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있는 천상교회에 참여할 수 없더라. 시험에 들지 마세요. 시험이 옵니다. 왜 시험이 안 와요? 시험도 옵니다. 그런데 좀 이따 또 나올 거예요. 시험이 오는데요. 그 시험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극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원히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게 하고 천국에 있는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요.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는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계명과 믿음을 지켜야 돼요. 보세요. 계명과 믿음은 같이 갑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합독하잖아요. 십계명을 합독하는 이유는 내가 십계명대로 살기 위해서 하셔야 되는 거야. 내 안에 거짓이 들어오면, 내 안에 미움이 들어오면, 살인도 미움입니다. 그것도 헷갈리죠? 자, 살인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보세요. 자, 요한일서 3장 15절 띄워주세요. 요한일서 3장 15절. 정말 성경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찾기 힘드시면 앞에 보시면 돼요. 이것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이 말씀에 내가 걸리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이것이 이 말씀에 해당되면 내가 큰일 나겠다 싶으셔야 돼요.
저도 똑같아요. 자,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미워하는 것이 뭐라고요? 살인이라고요. 살인.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요. 살인하지 말라고 십계명에 써 있잖아요. 영생이 그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은 지금도 살아있는 법입니까? 아니면 사문화되어져 있는 죽어있는 법입니까? 살아있는 법이에요. 자, 보세요. 이제 천상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어떻게 해서 아름다운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하나 됩니다. 이 일을 위해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쓸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아까 흰옷 입는 사람들이 이긴 사람들이에요. 흰옷을 입고 손에 총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더라 그랬어요. 천상교회, 천국에서는 이스라엘 중에 구원받은 자들과 이방인들 중에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됩니다. 4절로부터 8절까지는 이스라엘 자손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확정되어서 인침받은 자들이 나옵니다. 자, 계시록 7장 4절 봐보세요. 이제는 오늘 본문이니까 배우세요. 7장 4절, 계시록 7장 4절.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인침받았다고 썼어요. 인침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도장 찍었다는 얘기입니다. 도장을 찍으면 그 도장 안에 뭐가 새겨져 있나요? 도장 안에 뭐가 새겨져 있어요? 이름이 새겨져 있죠? 우리를 도장 찍으셨다는, 그리고 도장 찍을 때는 무엇을 확정할 때? 소유를 확정할 때. 여러분들 등기 내보셨어요? 안 내보셨어요? 집에. 도장 찍어요? 안 찍어요? 도장 찍어서 확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우리를 어떻게 인치시는가? 성령으로 인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오전 예배 때 말씀드렸어요. 성령님에 대한 말씀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을 그래서 양자의 영이라고 합니다. 양자의 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러분들 평소에 사실 때 하나님 아버지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 라고 하시면은 우리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계셨어요. 계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계시면 나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 마귀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강권하시니까 교회 오시는 거야. 교회 오셔서 뭐 행위나 사람 보려고 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러 오시는 거고, 말씀의 보장을 받으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치셨어요. 인친 사람들을 해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니까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자,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주종관계 확실해요. 예수님 앞에 주님이라고 그러죠. 나는 누구의 것이요? 그 뜻은 제가 예수님의 것입니다라는 뜻이에요. 주라고 하시는 뜻은 내가 예수님의 것입니다라는 뜻이에요. 그 뜻이 따라갑니다. 주종관계가 확실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신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님은요, 인격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셔서 근심도 하시고 탄식도 하십니다. 어떻게 탄식하시는지 아세요? 기도할 때 한번 그 탄식하시는 음성을 들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까? 어디? 정말 주님 앞에 마음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해야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라. 서로 친절하게 하라.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인침이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그랬어요. 불법에서 떠날지어다. 구원받은 자들의 상징적인 총수가 등장합니다. 14만 4천이라고 써있어요. 모두 이단에서 자기들만 14만.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 그렇게 하고 9절에는 모든 민족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있다 써있어요. 종려가지를 들고 써있다. 모든 민족들이 이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에 따라서 구원받은 자들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언약하셨는데요?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할 때 그 천하 만민을 오늘 빨간 글씨로 맨 위에 써놨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쓸 수 없는 큰 물이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땅에 뭐예요? 모래알과 같이 많을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3절, 22장 18절, 26장 4절, 28장 14절 말씀이 다 이 말씀, 똑같은 말씀이에요. 지금 구약과 신약은요, 아주 일관성 있게, 통일성 있게 얘기합니다. 예수 안에서. 말씀에 집중하시면 돼요. 말씀에 잘 집중해보세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들이 구원받는데 한 민족도 그 안에 들어가더라. 이 사람들이 뭘 들고 서 있어요? 흰 옷을 입고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경배합니다. 이 천국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흰 옷을 입고 종려 가지를 들고 있대요. 흰 옷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예, 종려 가지가 무엇일까? 종려 가지는 무엇을 의미할까? 예, 보니까요.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은혜 받은 것을 기념해서 한 주간 동안 야외에 나와서 이 초막을 짓습니다. 거기에 주던 재료가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종려나무 가지예요. 그 가지를 통해서 초막을 지으면서 어디를 보느냐? 하나의 나라, 미래에 성취될 우리에게 허락하실 하나의 나라를 미리 바라봅니다. 또 종려가지는 무엇을 상징하시는가?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한다라고 써있어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한다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의인들은 종려나무는 누굴 상징하느냐? 성도들을 또한 상징합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가 어디에 그려져 있는가? 에스겔서에 보니까요. 종려나무 가지를 말이죠. 다 그림으로 글마해요. 그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천국에 가서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주보에 써드렸죠? 예? 어디에 써있나요? 예? 에스겔서 몇 장에 써있어요? 41장. 현관 좌우편에 닫힌 창도 있고 종려나무도 새겨져 있고. 그런데 그 종려나무 새겨져 있는 그 가지를 들고 지금 어린 양 앞에서 찬양하고 있네요. 천국에 보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야, 예수 믿어서 이렇게 큰 축복을 받는구나.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 될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워낙 선민의식이 강해서 이방인들을 볼 때 그야말로 개취급합니다. 개취급. 인정도 안 해요. 그런데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 됐단 말이에요. 하나 될 수 없는 사이지만 아브라함의 언약에 따라서 어린 양 앞에서 하나 되어서 천국에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 되는 것이에요. 이 교회도 어떻게 돼요? 하나됨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말, 같은 생각,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거 말씀이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쓰지 않으면 안 되겠네요. 어떻게 힘써야 될까요? 기도하셔야 돼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네? 천상교회 아름다운 모습, 찬양으로 하나 됩니다.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이 외쳐 이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거 찬송가 얘기해. 그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시간만 넉넉하게 목사님 이제 말씀을 마음대로 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만 얘기하면 그냥 찬양도 하고 회개 기도도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단들은 그렇게 되는데 시간에 쫓기잖아요.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였더라 그랬어요. 보세요. 옛사람은 보세요. 옛사람은 세상의 노래를 좋아합니다. 뭐 옛사람들이 노래 부르는 거 있죠? 뭐 낙엽 따라 가버리는 사랑. 예? 또 어떤 노래 있어요? 사랑한 눈물의 씨앗이래. 사랑의 눈물의 씨앗. 또 예? 사랑 누가 말했나? 뭐 있을 때 잘하래. 또 테스 형 부르면서 세상이 왜 이래? 백날 불러봐 그거. 테스 형 얘기해 줄 일이 없어요. 예? 옛사람은 세상의 노래를 좋아합니다. 반면에 새사람은 새 노래 즉 신령한 노래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그렇죠. 찬양을 부를 때 그 찬양의 가사에 확 빨리 들어갈 때 있죠. 천국은 아예 그 자체예요. 찬양 그 자체예요. 시편 96장 1절에 보니까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래서 뭐 찬양한다. 천국에서 찬양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양해라. 찬양이 살아있어요. 또 이 찬양을 할 때 어떠한 것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가?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승리를 허락하셔요. 찬양할 때 여호사밧이 통치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여호사밧이 통치할 때 어떤 나라가 쳐들어오냐? 모압과 암몬과 이방 민족들이 마온 사람들이 여호사밧을 죽이려고 쳐들어 들어옵니다.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뭐 국방적으로 국력으로도 무슨 군사력으로 뭐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야말로 우리가 주만 바라봅니다. 정말 무릎 꿇고 구원 역사 구속사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하나님의 계획에 중대한 차들이 찾아옵니다.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 있을 때 구속사의 위기였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당할 때 구속사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계획이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십니다. 레위 사람 야하시엘이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니라. 그 말씀을 듣고요.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막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 찬양을 할 때 어떤 일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찬양이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을 패하게 하셨고, 모압과 암몬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침밀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그래요. 서로 쳐 죽였대. 그래서 그 골짜기 이름이 브라가 골짜기예요. 브라가 골짜기. 아, 찬양의 능력이 있구나. 찬양할 때 흉한 결박이 풀어지는구나.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는구나. 찬양하고 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또 찬양합니다. 홍해를 가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가에서 찬양합니다. 그것을 모세의 노래라고 합니다. 계시록 15장에 보면 유리 바다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누구를 찬양하느냐?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요단강 건너가며 이 세상의 삶을 다하면 우리에게 승리의 찬양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요, 마지막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요. 제가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죽음과 더불어 아주 승부를 걸어버린다 했잖아요. 승부를 걸어버린다. 승부를 걸어버린다. 우리 김춘자 집사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5일 전인가요? 그 영상 한번 보내드렸잖아요. 그 샘터라고 하는 영상 그 유튜브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요, 뭐 절에 있던 사람이 돌아와서 주님 앞에 회개한 사람, 뭐 또 뭐예요? 그 단군교 교주가 회개하고 돌아온 이야기, 그 간증이 많아요. 예? 세상에 단군교 교주는요, 신도들이 10,000명이었어요. 10,000명. 그럼 잘 살았겠어요? 못 살았겠어요? 시컷 잘 살았지. 그런데 예수 믿고 돌아와서 부목사로 섬기는 걸 볼 때요, 야,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의 역사가 그 영혼 가운데 있었구나. 예수 잘 믿었죠? 예수 잘 믿었습니다. 그런데 답을 못 찾은 사람이 있어요. 예? 불교의 대표적인 중이라고 했던 그 조계종 총무원장 됐던 그 성철 승려 되시는 분은요, 세상에 내가 지옥에 떨어진다고 했어요. 무섭다고요. 그걸 또 다른 말로 또 해석하느라고, 또 불교계에서는 그 있는 그대로의 문자 그대로예요. 문자 그대로입니다. 나는 죄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걸 깨닫고 갔어요. 그야말로 득도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예수 아니고는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없는 줄로 헤아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어야 돼요. 그리고 24 장로들과 네 생물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을 경배하면서 큰 소리로 연합을 이루어 찬양합니다. 천상의 아름다운 교회에서 성도들과 천사들과 장로들과 네 생물들이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린다고요. 또 보세요. 천상교회가 어떻게 아름다운지. 천상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찬양의 대상과 내용이 일치됩니다. 보세요.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영광이,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찬송가 내용이 여기 내용 그대로 있는 거 아니에요? 천상교회가 성삼위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천국에서는 세상의 신들, 우상 종교나 독재자들에게 올려졌던 경배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경배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보세요. 계시록 14장 몇 장 넘기시면 되니까요. 계시록 14장 10절 보세요. 이 사람들 천국 가나 지옥 가나 보세요. 14장 10절.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어디에서요?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는 곳에서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누구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이요? 우상에게 경배했던 사람들 써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옥 그림에서 이거 틀린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 삼지창들 마귀들이 이렇게 서가지고, 지네들이 무슨 찔러, 지네들이. 제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10절 봐보세요. 10절 자세히 보세요. 누구 앞에서 고난받고 있는지 보세요. 자, 14장 10절 끝에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써있어요, 안 써있어요? 아니, 마귀들도 거기서 지금 고난받고 그 지옥에 있는데 무슨 마귀들이 찔르기는. 무슨 마귀가 때리는 걔들도 형을 받고 있는데. 그 그림 다 잘못된 거예요. 무슨 염라대왕 앞에서 염라대왕이 무슨 그 동화책이나 있는 얘기. 그야말로 그것은 신화입니다. 이것은 실화입니다. 실화예요.
그러니까요, 말씀을 잘 깨달으면요, 아니 뽑아내려고 해도 안 뽑아져. 가라기도 안 가. 좀 그런 사람으로, 심지어 견고한 사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지 말라기도 와. 가라기도 안 가. 어떻게 교회에서 뽑혀나가냐고. 아까 그랬죠? 이긴 자는 7번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기지 못하면, 꺾이면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실족하게 하거들랑 연자맷돌을 목에 매서 바다에 빠뜨리래. 난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한참 고민했었어요. 그 실족시키려면 연자맷돌을 목에 매고 바다에다 죽여버리래. 그게 무슨 말씀 같아요?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영혼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영혼 구원받는 것이 육신 죽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얘기예요. 불 가운데서라도 구원받는 것이 낫지. 아니 실족하려면 자기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어. 아싸리 그게 낫다 이거예요. 실족해서 천국 못 가느니 아예 육신이 죽는 거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낫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믿음을 포기하느니 아싸리 병 걸려서 죽는 게 더 낫다는 얘기예요. 내가 내일 실족하느니 오늘 아예 심장마비 걸려서 죽는 것이 더 나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무섭죠? 그러니까 실족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실족하지 마시라. 시험에 들지 마시라고. 내가 언제 시험에 들으라고 했어요? 응? 아니 생각해 보시라니까.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해도요. 제가 있죠. 전도하면서 여기 저기 공원에 가면서도 만났다 했잖아요. 전도하는 현장에 오셔서 제가 목사님 전도하는 거 아는데요. 제가 나를 정해서 갑니다. 제가 나를 정해서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한 달 뒤에 돌아가셨잖아요. 우리 윤 집사님 아시더만 그분. 예? 아 여기 와서 한 달 뒤에 뭐 저기 커피 먹고 내가 정한 날에 교회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래요. 그렇게 해놓고 한 달도 안 돼서 그분이 심장마비에 돌아가셨다니까요. 아무 때나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는 게 아니고 지금은 구원받을 때고 은혜 받을 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실족하지 마시라니까. 오늘따라 또 김 목사가 왜 이렇게 서질르나 그러지 마시고 그 진리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믿음은 잃지 마시라고. 육신은 잃을지라도 믿음만큼은 빼앗기지 마시라고. 믿음만큼은 빼앗기지 마시라고. 계시록 13장 8절에 보니까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에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우상에게 경배한다고 써있어요. 생명책에 없는 사람들은 우상에 빠져가지고 거기 가서 찬양하고 있대. 참. 그렇게 써있어요. 그들에게 올려졌던, 우상들에게 올려졌던 찬양의 소리, 찬미의 소리가 지옥의 판결로 사라지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그들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가 보았습니다. 천국을 보니까 그곳에도 보니까 거룩하다 찬양합니다. 우리가 찬송가 8장 거룩 왜 그 찬양을 올려 드렸을까요? 하나님 앞에 왜 그 찬양을 했을까요? 성삼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4장에 또 그 말씀이 써 있어요. 계시록 4장 봐보세요. 계시록이니까 그냥 펴보세요. 계시록 4장 보세요. 보세요. 8절. 찬양하는 거 보세요. 누구한테 찬양하는지. 성삼위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계시록 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써있죠. 여기 하나님 앞에 찬양했죠. 지금 그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그러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사야는요 6장 2절과 3절에 우시야 왕이 죽을 때 이사야가 봤던 것과 사도 요한이 봤던 것이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것을 보면 우리를 또 마음의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고 있구나. 그 찬양하는데 가고 싶지 않아요? 아니 세상 사람들도 말이죠. 그 김경호가 누가 막 노래 부르면 머리를 막 다 흔들리면서 지나 노래 부르대. 김경호가 누가 그 목사님 아들인가 그래. 뭐 락 가수 있죠. 막 락 이야기 막 가수를 하면 목사님 아들이 아닌가, 기자 아드님인가 보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막 마이크를 잡고 마이크를 막 집어 던지고 막 돌려. 그런데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말이죠. 머리를 막 사방팔방 다 흔들면서 긴 머리 가지고 말이죠. 우리 교회 중에 누가 가장 긴 머리인가? 그거 막 돌리면서 막 앞에서 마이크 도는 것과 자기 도는 것 같아. 그건 이상하지 않고 교회에서 찬양하고 손 들고 막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한번 찬양하길 바랍니다. 막 두 손 들고 내 죄를 회개하면서 통회하면서 내가 믿음이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한번 찬양하길 바랍니다. 찬양하고 싶지 않아요? 네? 그 찬양의 내용이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셨고 재림도 영광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지혜가 되십니다. 이게 다 예수님과 연결되는 개념이에요. 마지막으로 자, 천사학교에 보니까요 유니폼이 다 똑같아요. 유니폼이 다 무슨 색깔이에요? 흰색이에요. 흰색입니다. 보세요. 자, 7장 13절, 14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옷을 시하였느니라. 예,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옷을 희게 하였느니라. 피는 빨간색인데 또 씻으면 어떻게 또 하얗게 돼요? 예? 이걸 물리적으로 이해하면 도저히 이성적으로 판단이 안 돼요. 성경책을요, 이 이성적인 생각 가지고 성경책을 보면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엇까지 거듭나셔야 되면 지식에까지, 지성까지, 생각까지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요, 믿음 생활 못 합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돼요. 함을 더 입어야 돼요. 그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이 지식까지 바꿔야 돼요. 지식까지. 아는 것을 바꿔야 돼요. 빨간색을 어떻게 씻었는데 하얀색이 나와요. 에? 이건 물리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의미입니다. 이것은 죄 용서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의인 되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깨끗하게 되는구나. 정결함을 얘기합니다. 정결함을 얘기합니다. 네?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천사들도 흰옷을 입었어요. 요한복음 20장 12절에 보니까 흰옷 입은 두 천사 이렇게 썼어요. 천사들도. 그리고 장로들도 흰옷을 입었어요. 계시록 4장 4절에 보니까 24장로들이 흰옷을 입었다 이렇게 썼어요. 흰옷을 입었다. 그런데 이 천사학교에 갈 수 있는 것은요, 누구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믿을 수 있는 구원의 기회는 동등하게 주어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누구든지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백성들만 믿음이 생깁니다.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백성들만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님이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요. 교회 안에 들어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고서는요, 교회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혹시 아니라면요, 견디다가 못 견디고 떠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요, 견디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 들 때쯤에 다시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라 그랬어요.
이단교에서 온 사람이 저에게 얘기해요. 이 목사님 그거 말이 안 돼요. 그리고요 요한계시록은요 복음도 아니에요. 그건 복음도 아니에요. 참, 복음도 아니에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전향하라고 했어요. 전향하라고. 그 사람이 죽으면 또 귀신 된대. 전향하라고. 그랬더니 그 말을 못 받더라고요. 자, 계시록이 복음인지 아닌지 보세요. 계시록 14장 펴보세요. 계시록 14장 6절. 그러니까요, 성경을 모르면 당하게 돼 있어요. 왜 모르냐고. 계시록 14장 6절 다 같이 6절 7절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영원한 복음이라고 써있어요, 안 써있어요? 복음이라고 써있어요, 안 써있어요? 써있죠? 제가 그랬어요. 아니, 벼룩을 잡으려고 초가상간을 태울 수는 없잖아요. 내가 기분 나쁘다고, 보기 싫다고, 내가 믿음상을 포기해요? 벼룩을 잡으려고 초가상간을 태워서 되겠어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장막집이 무너진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생명 걸지 말자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건 생명이 아니야. 복음이 아니야. 복음이 아니야. 김 목사가 옷을 거꾸로 입든지 말든지 그게 무슨 관계예요? 신발을 거꾸로 신었든지 안 신었든지 관계없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그게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의 말씀을 잘 우리에게 전해주는지 안 전해주는지 그게 관건이에요. 내가 교회 오면 무엇을 기대하고 오셔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만 기대하고 오셔야 돼요. 다른 거 기대하시면 안 돼요. 아무나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 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만 예수 안에 들어오고 생명책에 그들을 기록하셨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간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그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는 사람이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인친 사람이었더라 이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요, 환난과 시련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거래하지 않아요. 절대로 거래하지 않습니다. 거래하지 않아요. 배도하는 일에 동참하지도 않습니다. 가르쳐주면 가르쳐준 대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가만 다른 데 가서 성경 공부하지 말아야 돼. 아니 대놓고 성경 공부하러 다니는데 못 잡아줍니다. 못 잡아요. 제가 유튜브도 조심해서 들으라고 해요. 듣다가 너무 이게 귀에 잘 들리면요, 저한테 여쭤보세요. 정상적인 복음인지 아닌지 저한테 전화하셔서, 제가 누구한테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너무너무 은혜로워요. 아이고 참말로 정말. 기독교 방송이나 CTS나 CBS 그거 들으시면 괜찮아요. 극동방송 괜찮아요. CTS나 CBS를 중에서 어떤 방송을 목사님이 많이 볼까요? 그러면 저는 CTS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CTS를. 거짓된 것이 너무너무 잘 들립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배도하는 일이 생기더라 이거예요. 말을 안 들어요. 자, 그들의 의복이 흰 것은 어린 양의 피로 씻었기 때문이며 흰 옷은 승리자의 일치된 제복입니다. 승리자의 일치된 제복이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을 것이다. 그렇게 평소에 어떻게 이 옷을 관리할 것인가? 평소에 관리도 하셔야 돼요. 자, 계시록 22장 14절 보세요. 계시록 22장 14절. 평소에 요거 보고 끝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 22장 14절. 2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래. 그러면 내일부터 세탁소 열심히 가야 되는 거예요? 세탁소 하는 얘기 아니죠? 여기 자기 두루마리를 빤다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에? 자기 두루마리를 빤다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어디에다 빨아야 돼요? 어디에다가? 에? 예수님의 피로 빨아야 돼요. 예수님의 피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할렐루야.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요 똑같은 말씀을 KJV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하는지 아세요? 그의 명령을 지키는 자라고 써 있어요. 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얘기구나. 계명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또다시 십계명.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제 눈을 붉히면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눈을 붉히면서 자신을 보셔야 돼요. 너 십계명을 지킬 거야, 안 지킬 거야? 안식을 제대로 지켜, 안 지켜? 어? 거짓말 할 거예요, 말 거예요? 도적질 할 거예요, 말 거예요? 탐심을 품을 거예요, 말 거예요? 어? 너 지금 쏟고 있어, 안 쏟고 있어? 이거 눈은 쌍눈을 켜고 우리 자신을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보세요.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원래요, 이거 해놓고 같이 대화해야 되는 거예요. 네, 대화하고, 네, 같이 설명도 하고, 모르면 가르쳐주고, 난 이게 모르는데, 집사님, 권사님,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하면서 서로가 나눠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지상교회와 천상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하나 되게 하셔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했죠? 지상교회와 천상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찬양을 받으셔야 안 받으셔요? 받으십니다. 받으십니다. 우리의 찬양 받으십니다. 지상교회와 천상교회 승리한 성도들에게 흰 옷을 주십니다. 이 옷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깨끗합니다. 어떻게 사셔야 되겠어요? 뭐 다 아는 얘기예요. 모르는 척하는 것 뿐이지. 실천하지 않을 뿐이에요. 예? 지상교회에서 천상교회의 성도가 될 것을 알아서 하나 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기도 제목이 너무 크네. 예? 감당이 안 되겠네. 지상교회에서 천상교회의 성도가 될 것을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살겠습니다. 가슴에 찬양 좀 들려지시기 바랍니다. 가슴에서 찬양이. 밖에서 찬양이 아니라 가슴에서 찬양이. 지상교회에서 천상교회의 성도가 될 것을 확신하기에 뭐대로 살으셔야 돼요? 계명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괜히 써놓은 거 아니에요. 네, 계명대로. 기도 제목 반주에 맞춰서 기도하실 때 천국을 바라보며 새 노래로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천국을 소망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천국을 기다리면서 죄와 싸워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다 같이